일어나서 우리 함께 청년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공간,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 공동체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하는 이 순간,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가 있다면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한 산 영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 집중하며 주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방금 드린 그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시고 예배의 목적이 되신 주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다시 한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자격 없는 날,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자격 없는 날,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것, 그는 위대하신 것, 그는 위대하신, 한 번 더 그는 위대하신 것, 그는 위대하신 것.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진정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 다음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모아주시고 당신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느라 지치고 고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보다 죄를 사랑했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나의 만족을 위한 시간을 선택했던 지난 일주일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청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보혈 아래 정결케 하시고 새 날과 새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청년 예배를 섬기시는 이상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겸손히 당신의 음성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소망과 힘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당신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더욱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당신을 아는 지혜가 삶 가운데 풀어지는 청년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로 먼저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만 우리 함께 좀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곳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은 갑작스럽게 말씀이 변경된 말씀이에요. 원래는 제가 진장들과 함께 어제 먼저 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또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같이 삶을 깨트리고 함께 좀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진장 모임 마치고 또 임원들 오후에 또 임원 모임이 있어서 임원 모임도 다 마치고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와서 제가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다 갈아엎었어요. 설교고 뭐고 다 갈아엎었어요. 진 나눔지고 뭐고 다 째고 다 갈아엎었어요. 좀 다른 말씀을 해야겠다는 하나님 제 안에 부담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1시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진나온주 다시 만들었어요. 저 따라 해봅시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스 신화 중에서 세이렌이라는 전설의 동물이 있습니다. 세이렌,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세이렌. 이 세이렌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잠깐 그림 좀 몇 개 있으니까 앞에 이것만 좀 꺼줄래요? 화면 이거 보일라나? 그림이 한 대여섯 장이 되니까 잠깐 그림 볼 동안만 꺼주시고 또 그림 끝나면 앞에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 신화 중에서 세이렌이라는 전설의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아까 제가 그림 봤듯이 얼굴은 여자 얼굴이에요. 그리고 몸은 독수리의 몸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림에는 몸은 독수리거나 또 어떤 몸이 인어공주처럼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게 하여튼 신화적인 어떤 그런 동물입니다. 이 세일에는 이탈리아 반도 서부의 해안의 절벽에 바위로 둘러싸여서 사이레눔 스코폴리라는 섬이 있대요. 하여튼 이 섬에 사는 바다의 님프들이라고 해요. 님프들. 그러니까 전설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신화 같은 존재인 거죠. 이 세이렌이라는 이 동물이라 할지 존재라 할지 하여튼 이 세이렌은 얼굴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목소리로 소리를 막 내요. 그래서 그 섬에서 막 여자 소리로 막 노래를 부르고 여자의 소리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을 지나치는 뭐가 있어요? 바다의 배들이 그 섬에 지나치게 되면 그 세이렌이라는 이 여자의 노래 소리 때문에 선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게 그것이 홀려서 바다에 뛰어들게 만드는, 충동질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이렌이 특히 이제 어떤 암초나 여울목에 많이 거주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로 유인한 선박들이 난파당하고 선원들이 죽게 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유혹하는 어떤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노래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저항할 수 없대요. 수많은 남성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곳을 피해서 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 세이렌이라는 존재가 딱 두 차례에 걸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디세우스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오디세우스. 이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부하들에게 자기 몸을 칭칭 감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혹시 그 목소리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홀려서 바다에 뛰어들더라도 내가 몸이 이제 밧줄로 결박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원들한테 자신의 이 밧줄을 풀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그 섬을 지나치게 됩니다. 여전히 세이렌이 아주 매혹적인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이제 오디세우스가 묶여있는 밧줄을 자기도 모르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들이 길을 막았어요. 기마개를 다 썼어. 그래서 기마개를 쓴 부하들이 오디세우스의 그 사전에 부탁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더 밧줄로 막 묶는 거예요. 결국 선박이, 이 배는 항해가 계속됐어요. 노랫소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약해져서 결국 이 세이렌의 유혹에 무사히 벗어나서 섬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실패예요. 그래서 이 세이렌은 자신이 유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단체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기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이들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실패예요. 두 번째 실패는 뭐냐? 마지막 두 번째는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의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이고 가수예요. 그래서 나도 이 세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세이렌이 있던 그 섬을 지나가게 되는데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 오르페우스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매혹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렌의 노래와 배 위에 있던 오르페우스의 노래가 서로 막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오르페우스의 노래가 더 강렬하고 더 매혹적이고 더 컸기 때문에 이에 또 이 세이렌이 유혹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실패하자 또 세이렌이 모욕감을 느껴서 바다에 몸을 던졌고 단체로 자살을 했다. 이 딱 2번의 경우예요. 이 세이렌의 전설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실패의 이야기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세이렌이라는 이 단어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그렇죠. 세이렌이 나중에 뭐로 되냐면 영어 단어로 사이렌, 경고라는 단어가 됩니다. 노랫소리가 들려오면 경고다. 정신 차려야 된다. 나도 모르게 홀리는 것에 대해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세이렌이라는 이 독수리 모양이기도 하고 물고기 모양이기도 한데 이 세이렌이라는 이 존재, 이 신화적 이 존재가 나중에 뭘로 되는 줄 아시죠? 그렇죠. 스타벅스의 그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이 세이렌이라는 어떤 그 신화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겠다. 하여튼 그런 목적에서 로고가 나왔죠. 여러분 이 세이렌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에도 나는 이겨내고 극복하리라.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에 여러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러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불 켜도 돼요 이제? 네.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게임입니다. 게임. 제가 학부형으로서 이 말을 하기 너무 부끄럽긴 하지만 이 게임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한두 번 경고하고 마치 사이렌 그 세이렌처럼 경고하고 타이른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가면서 게임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우리 그 아이들은 이 게임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몇 번 걸렸어요. 몰래 하는 거를 우리 애들이 너무 강렬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밖에 나오는데 초등학생들과 중학교 몇몇 애들이 교회 근처에 원아톨 근처에도 그렇긴 하지만 교회 근처에서 평일날 3, 3호 모여요. 그러니까 분수대 옆에 그 1층 그쪽에 애들이 좀 모여 있어요. 제가 봤더니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운동장이더라고요. 운동장이라도 그러던데 포켓몬 여기 이곳이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성지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끝나면 휴대폰도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나 봤더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까지 지방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 위에 서울 경기 지방에는 초등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스포츠 토토를 합니다. 쉽게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죠. 게임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중독에 빠져서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혹은 여러 똑같은 청년 세대들이 그렇게 중독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웹툰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제가 여러분들 말고 우리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또 우리 아들한테 이게 없지만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같이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친구들이 다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피하고 싶은데 눈만 옆에 돌아보면 다 친구들이 다 휴대폰 꺼내고 다 그 핸드폰을 하고 있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가 내가 혼낼 때 너 왜 계속 게임을 하냐고 물으면 친구들이 다 게임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눈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제가 앞에 설교 앞부분에 했던 그리스 신화, 그 세이렌이라는 이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매혹적인 그 노랫소리의 그 유혹에 뿌리치고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오르페우스 그리고 자기 몸을 묶어달라고 했던 그 오디세우스, 이 두 사람, 이 딱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저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거지. 저거라면 우리가 유혹을 실패할 수 그들이 나를 유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실패할 수 있겠다. 뭔가 더 강력한 거예요. 더 센 거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게임 그렇게 재밌냐?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애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좀 약간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게, 저도 초등학교 때 게임을 한 사람이거든요. 오락실에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저도 10분 더 잘 알아요. 더 이 게임 속에 들어가면 정말 짜릿하고 어떤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더 기쁜 거를, 더 좋은 걸 제가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보면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정말 누구도 못 말리는 말썽꾸러기, 정말 어떤 게임 중독에 빠졌거나 정말 말도 지지로 듣지 않는 그런 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친구들이 수련회나 캠프나 어떤 그런 큰 집회 같은 데 가서 보면 애가 갑자기 그곳에서 애가 변해서 다시 돌아와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집회 때나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잘 짐작해서 아는 것처럼 거기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더 강렬하고 더 놀라운, 더 센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그곳에서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강력한 체험을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성령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전에 그렇게 끊지 못했던 그런 게임, 술, 담배, 오락, 그런 모든 중독으로부터 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덧없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똑같이 더 강력하고 더 센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다 아신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이겨내지 못해 두려움에 그냥 휩싸여버리고 그냥 장악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문을 다 닫아버려요. 죽음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들은 그때까지 끝까지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런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문제, 죽음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갇혀서 그들은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이 모든 것들에 단번에 끊어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부담스러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위트니스, 증인, 증거하는 자. 그런데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증인이 되고,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뭐냐? 내가 증인이 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어요. 권능. 이 권능이 뭐냐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파생돼서 뭐로 됐냐면, 이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 폭발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의 권능, 즉 성령의 권능은 뭐냐? 성령의 폭발적인,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권능이, 이 힘이, 이 파워가, 이 폭발적인 이 힘이 원래는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8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 그 기간 때에 모든 사역들,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죠. 원래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말이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에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권능,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이 능력과 이 다이너마이트한 이 힘이 예수님에게 먼저 있었어요. 그 성령의 그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들,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공포와 두려움과 그 억눌림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성령의 능력, 오늘 사도행전이 말했던 성령의 그 권능,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힘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그렇죠. 오직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도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화려한 말을 하고 뭘 보여주고가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살아. 어떤 힘? 성령의 힘. 그러면서 이러한 힘과 이러한 능력, 이러한 파워가 성경에 누구를 예시로 드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세까지 아기를 못 낳죠? 99세까지 아기를 못 낳아요. 어떻게 나 같은 이 노쇠한 내가, 그리고 생육도 다 끊어지고 했던 이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이가 많아 단산했어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 여기서 힘도 헬라어로 두나미스야.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올라? 자신에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는 힘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성령으로부터 힘이 주어졌어요. 이 성령의 힘이 구약의 이 사라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 해보실까요? 내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이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이 권능과 성령의 이 힘을 받고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본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래요. 뭘 약속했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거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것을 뭐 해라? 첫 번째 뭐 해라고요? 기다리래요. 기다리라. 즉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힘으로 내가 공급받지 않고는 너희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반응하지 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 다음 5절 5절이에요. 시작. 네. 첫 번째 기다리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약속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그렇다면 기다리라고 말했을 때 그냥 잠잠히 앉아서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이들이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저 따라 해봅시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 우리가 먼저 마음을 모아야 돼.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이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단 하나의 목적.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내가 거절하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오세요. 성령님 와달라고 초청하고 웰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마태복음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주님이 아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다 같이 함께 좀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비유적으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뭐냐? 자동차를 가는 거예요. 자동차에 엔진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똑같은 자동차인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럼 자동차가 멈추겠죠. 그런데 어떻게 자동차가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그 차에 탔던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밀어야 갈 수 있어. 밀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 힘이 점점 바닥이 나. 그럼 자동차는 결국에는 멈추게 돼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어떻게 해야지 자동차가 갈 수 있는지 아세요? 기름만 있으면 돼요. 기름만 있으면 시동이 걸리고 그냥 밟으면 가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삶과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의 시작은 같지만, 또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힘 빠져. 힘 빠지면 어떻게 돼요? 녹초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꾸역꾸역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녹초가 되고 점점 바닥이 돼. 자동차가 멈춰버리고, 여러분, 내 힘은 없어져. 가장 중요한 손실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름이 있어야 돼.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 그러면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이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힘으로. 독수리가 날갯짓을 막 열심히 막 파닥파닥 하면서 날지 않아요. 독수리가 날 때 바람을 이용해 날아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냥 마음껏 비행하고 마음껏 그냥 날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은 바로 이러한 힘이 있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겠습니까? 살아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극복하지 못한 내 삶의 연약함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내 안에 시험드는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아둥바둥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처음엔 사라질 수 있어.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녹초가 돼요. 그냥 넉다운이 되는 거죠.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힘 빼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힘 쓰지 마시고 힘 다 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시고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부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그 두나미스, 성령의 그 강력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지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할 텐데,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때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한 것처럼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필요합니다라고 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어제 밤에 뒤집어 엎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어떤 거룩한 부담감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상반기의 마지막 6월달 첫 번째 주일이에요. 6월 첫 번째 주일. 상반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달이라고 할 수 있죠. 6개월이 지났어요. 지난 5개월 동안 이제 상반기 이제 6월 달을 살게 되는데, 제가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얘기하고 또 틈틈이 제가 신방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 올 초에는 정말 희망과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일상적인 어떤 반복된 패턴 속에서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청년들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청년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동차를 정말 내가 내 힘으로 계속해서 밀어보려고 애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낙심해 있고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를 그냥 뒤집어 엎었어요. 그냥 하나님, 청년들에게 이 시대의 우리 청년 세대 속에서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희망과 어떤 에너지를 충만하고 가득해야 될 이 세대 속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삶과 결혼과 관계와 사역,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삶을 그냥 힘겹게 살아내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새롭게 제가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저는 한 사람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준비를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어왔고 또 지금 내 스스로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사역, 교회 사역과 또 학교 공부와 여러 가지 많은 그 관계와 내가 있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좀 그런 청년들을 제가 좀 죄송하지만 좀 초청하고 싶고 함께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좀 제가 좀 중보하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정말 일어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시간을 쪼개도 내 삶 가운데 쉬는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고 복잡하고 분주한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좀 그 자리,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좀 일어서실까요? 좀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싶어요. 또 그들을 함께 주님 앞에 좀 나아가고 함께 좀 같이 기도하자 하는 마음을 제가 저녁에 주셨어요.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연약한, 부족하고 매번 실패하고 매번 넘어지고 매번 힘들어하는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이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의 힘으로 내가 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 중에 또 그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 옆에 또 여러분 부모님 또 내 옆에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이 생각난다면, 떠오른다면 그 친구들에게 떠오르게 하신 건, 그런 부담감을 주신 것도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또 그 친구를 위해 중보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일어서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앉아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계속해서 제 안에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마음 주시는 대로 계속 도와주십시오라고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아버지, 이 시간에 무엇보다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비들의 삶이 얼마나 고찰만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중독과 아버지, 우리의 어떤 아버지의 유혹 속에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인터넷과 게임과 웹툰과 수많은 아버지 나를 유혹하는 아버지, 나를 매혹하고 시험해두게 수많은 유혹 속에서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아버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좌절 속에서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깨어짐 속에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는 그 힘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깨어진 구곡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것이 오늘 하루의 한순간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날마다 인식하며 주님 바라보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수많은 유혹과 연약함 가운데 일어서 보려고 내가 몸부림치지만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내 모습 때문에 또다시 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아버지 할 수 없구나,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어쩌면 주님이 그러한 나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내 힘을 다 빼고 내 힘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이제는 사라지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힘을 다 빼시려고 하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세대 안에 자신의 삶의 깨어짐 속에서 주님 깊이 있게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오시기를 환영하며 주님을 모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주여
저는 오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확신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저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음으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의 삶을 아버지 안에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아버지 삶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계속해서 주의 그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초의 불이 꺼져 있다면,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주하고 바쁜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점점 메말라가 있고 점점 굳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불을 붙여주시고 그 성령의 그 뜨거운 그 불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말씀으로 주님의 그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임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또 이것이 오늘 단 하루에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매 순간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불이 꺼질 때마다 내 삶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권능, 그 두나미스, 그 강력한 그 힘을 오늘도 공급받고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우리의 자리에 툴툴 털고 일어서서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모든 학업과 직장과 앞날과 모든 기도 제목들과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